짧게 읽어드렸죠. 같이 읽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귀에 그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또 마태복음 6장이야. 그렇죠? 벌써 줄도 여러 번 쳤는데 몇 번이나 하는 거지?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십시오. 새기면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좀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 일을 위해서 아마도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성경, 긴 절이지만 거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해내는 귀절, 바로 그게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죠.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그렇게 부릅니다. 그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줄을 긋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도는 6가지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잘 외우시는 말씀이고 자주 하시는 기도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관한 기도이죠.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기도였습니다. 나머지 셋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앞에 좀 조건 같은 그런 귀절이 붙어 있습니다만 요약해 말하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과연 거룩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을 좀 해 보십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6장 11절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혹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으셨던 기억 있으세요? 엥겔지수라는 게 있죠. 독일의 통계학자인 어네스트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수입니다. 한 가정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의 총 자원에 식비가 해당되는 식비로 사용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쭉 해서 통계를 만들어냈더니 재미난 결과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이 숫자가 낮은 거예요. 조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엥겔 지수가 훨씬 큰 겁니다. 그건 나라도 틀리지 않아요. 몇몇 나라가 조금 아주 잘 먹는 나라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엥겔 지수가 특별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그 밖에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은 엥겔 지수가 낮은 반면에 아직도 개발도상국 아니면 아주 저소득층들이 많은 나라의 엥겔 지수는 굉장히 높은 거죠. 복잡한 얘기일 것 같은데 줄여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먹을 것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질의 삶을 위해서는 먹는 것 말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지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양식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먹을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식품점에 가서 그 음식을 사 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빵이 됐든 밥이 됐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공급을 해야 살아갈 수 있죠.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입는 것도 있어야 살죠. 그리고 거처할 집도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의식주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육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 먹는 것, 집, 의복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생명이 유지될 육체적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을 받으면 그 인생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만 필요한 건 아니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양식도 있습니다. 가난한 신혼부부, 맨 처음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신혼부부들도 아주 부유하게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대부분은 단칸방에서 시작하지요. 그게 보통의 신혼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자,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움직여내는 것은 쌀독에 그득한 쌀이 아니고 지내려 놓은 여러 가지 값비싼 그런 가구나 무슨 전자제품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힘이 되어져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이것은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정신적인 양식이죠. 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신념과 같은 양식도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옛날엔 버마 그렇게 불렀고요. 요즘은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그들이 안전한지 심히 좀 걱정이 되지요. 자,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서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총뿌리 앞에 자신의 가슴을 내미는 거죠. 그중에 한 젊은 여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생겼다고 해요. 무엇이 저들에게 그런 자리에 서게 할까요? 신념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적인 발전을 이룬 근대적인 국가들 중에 이런 젊은이들의 신념이 바탕이 되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대를 읽고 나아가야 할 바를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과 같은 양식, 이것도 우리가 생존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이런 양식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양식이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닌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죠. 우리는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시를 잘 압니다. 복음성가 가사로도 나와 있어서 우리가 노래로 부르기도 하죠. 시편 57편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해 정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넘치는 인생의 주인공의 찬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시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부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팔레스타인 땅 남부지방 네게브의 황량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 바로 이 시편 57편의 찬송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이 있나요? 없을 것이었습니다. 집은요, 글쎄 굴을 좋은 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를 추격해오는 적은 자신의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사사롭게 자기에게는
아내의 아버지 장인입니다. 코 밑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굴에 숨어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을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절명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신념 같은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이지요. 바로 이것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질 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고,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자, 그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정신의 양식을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 거룩함을 이룰 영적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짧은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그 표현들에 조금 주목하며 보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문자 그대로 하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 기도가 소극적이지 않나요? 기왕이면 내 평생에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곳간에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이게 더 큰 믿음의 기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좀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여러 면에서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루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는데 독특한 규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외가 하루 있긴 했어요.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이틀치 양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더 많은 음식, 내일은 나오기 싫어, 그러니 오늘 내일 것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 벌레가 생겨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며칠쯤에 몇 번쯤의 시행착오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40년을 하루 먹을 양식밖에는 가져오지 않는 것,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만나를 매일같이, 그것도 40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한 달치는 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배고프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먹을 것만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들, 매일 자기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자리에 누우며 그 집의 가장이 만약에 바른 영적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며 자리에 누웠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백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밖에 주시지 않았는지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그 작은 분량의 삶의 필요조차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 그가 크고 중대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인생의 진리를 40년 동안 훈련시켜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미니멈 페이를 받는 직원도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도시에 살던 때에도 팬데믹으로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는 지금과 같은 때에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루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의 표현은 마태보다 훨씬 절절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Each day.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진 사람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 그런 인생을 거룩한 인생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양식을 위한 간구는 또 다른 우리의 삶에 거룩을 이루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 아닐까요? 하루 먹을 것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비로 우리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가져온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쩐지 몸이 좀 찌뿌둥해. 그러니 내일 못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일 것까지 담아온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먹고 좀 남았습니다. 넉넉해졌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겨둔 그 만나의 통을 열어보면 무슨 일이 생겼나요? 썩고 벌레가 나 냄새가 납니다. 내버려야 하는, 수고를 더해야 하는 백해무익한 것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먹을 양식만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분량이었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삶의 고통과 불편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건 마귀가 가르치는 유혹입니다. 하필이면 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money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뭐 이런 말도 우리는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정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사업장은 늘리면 늘릴수록 더 좋은 걸까요? 내 소유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집요하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팬데믹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었던 중요한 깨달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쓸데없는 것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집 앞에 주차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어떤 집에 차가 2대, 3대씩 있지요. 우리 집 차가 2대, 3대니까 편해. 근데 지금은 편리하지 않아요. 그 2대, 3대가 되는 자동차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킹 스페이스를 찾아내는 것이 전쟁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소하게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고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짐이 되어져 버렸는지 말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도 이 소중한 깨달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삶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갖는 것, 그것이 탁월한 지혜이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기록이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을 열리면 등장하는 5개의 책, 그 책에 일관된 하나의 가르침,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5권의 성경은 모두 다 그 일을 위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어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는 정말 풍성한 성경 아닙니까? 약속하신 열매를 이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어졌고요. 이제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 내 백성으로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축복이 가득 적혀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한두 번 읽어보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반복해 등장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계라는 말이죠. 바운더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희의 경계니 더 이상은 가지 마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단한 군대였습니다. 그렇죠. 거의 접은 적이 없잖아요. 거의 접은 적이 없는 군대를 뭐라고 부르나요? 무적의 군대 아닙니까? 알렉산더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만 먹으면 제국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국을 이루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좁디좁은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하는 12명의 지파, 여러분 지파의 지도들 한두 번쯤은 아마 지도로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나누어 가졌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좀 땅이 넓었고요, 어떤 지파에게는 땅이 좀 좁았습니다. 나누어 살아야 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너희 지파의 경계니 넘어가지 마라. 너희에게 준 바 되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만 살아라 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더 넓게 땅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이웃의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나님은 오늘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나는 더 나아가지 말고 멈추었으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법한 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지금 더욱 범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일까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 분깃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며 거룩을 방해하는 참 많은 사건들, 유혹들을 만나죠.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가요? 욕심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대로 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을 이룹니다. 자, 이 기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우리의 주목을 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로마는 크게 세력을 넓혔습니다. 지중해 분명히 바다인데요. 그 바다를 우리 바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지중해 연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했답니다. 가장 힘있고 부유한 제국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내 가족에 먹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기였을까요? 제사장들을 위한 고기였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을 위한 고기였을까요? 그가 그렇게 새벽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던 까닭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가족을 먹일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무엇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먹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그 우리는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그가 정말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천안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한국에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나가면 무조건 14일 동안은 자기 비용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비용도 비용이고 14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의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니면 한국 나가시는 분이 안 계세요. 한국에 갔을 때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 종종 휴게소에 쉬게 되는데 거기서 천안 호두과자 한 번쯤 다 잡숴보셨죠? 천안이 뭘로 제일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호두과자로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천안에서부터 호두과자를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도 그곳의 호두과자는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934년부터 만드셨대요. 조그마한 빵에다가 호두를 넣어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잘 팔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거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분은 그 호두과자 만들어서 파는 그 제거업을 하는 동안에 28년 동안 전도지를 만들어 발송하는 분이셨고요. 7개의 교회를 세워서 헌당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늘 자기의 마음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흘려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게 주신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을 이루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다시 읽을게요. 이게 누구에게 누가 보내는 편지인지 염두에 두시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만 보면요, 이게 꼭 무슨 말씀처럼 보이냐 하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내주면서 너 앞으로 나가서 살 때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 수고해서 너희가 무엇인가 얻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누며 살아. 그렇게 하면 내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살아오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냥 사람도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도둑질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는 좀 다르게 새겨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은 나누지 않으려고 하면 도둑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처럼 사는 것 아니고 뭐냐? 그런 도전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내게 풍성히 주시는데 그게 내 안에 가두어져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은 도적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서둘러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무와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팬데믹의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동안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을 곧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모았죠.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95% 무슨 좀 적게는 70% 이렇게 효용이 있다고 하는 백신들이 몇 가지가 개발되어져서 지금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야 할 사람은 수천만 명이고요. 만들어야 하는 제약회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아무래도 좀 더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지는데, 이 배달되는데 영하 70도의 그런 특별한 환경 속에서 또 수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뉴스 하나가 무엇인가요? 과연 얼마나 백신이 확보되었는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대체 누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백신을 먼저 놓아주고 있는가? 어떤 나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질병이 감염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양로원에 모여 계신 고령자들, 그들에게 먼저 접종을 해야 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고, 또 essential worker라고 해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교사라든지 또는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공급해야 된다는 순서를 나름 다 정했죠. 근데 요즘 인터넷에 가장 핫하게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리고 관심을 주는 뉴스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순서를 새치기를 해서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해서 외국에 가서도 백신을 맞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보다도 훨씬 더 핍절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먹을 것 구해라, 사실 그러셨지만 하루 먹을 것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전도를 떠나보내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두보롯도 갖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는 곳곳마다 해서 다 공급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두보롯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 두 벌만 있는 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면 레이벌도 사와서 표도 떼지 않은 옷이 아마 한두 벌쯤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넉넉히 받고 삽니다. 그럴 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나누라고 주시는 거구나. 흘려보내라고 더 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흘려보내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지 않던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섭리도 그래요. 흘려 보내는 강, 흘려 보내는 호수, 이런 게 훨씬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도 훨씬 더 많죠. 담아만 놓으면 썩어버리죠. 그리고 고립되어지고 황폐해지는 것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것,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풀어내보내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약속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쓰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풍성하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한 문장에 이렇게 심오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몸에도 마음에도 그리고 영혼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루 먹을 양식조차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분깃을 아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는 삶으로 넓혀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도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삶에 응답되면 배고프지 않은 인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만큼 우리의 삶의 거룩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지도 못했던 것들을 늘 받으며 체험받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겨워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져 버린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김없이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주님이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 하나하나 낱말들까지라도 유의하며 살펴보니 참 깊이 있는 교훈들을 담고 있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꼭 필요한 기도가 되어짐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놓여질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품겨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의미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는 것, 이 적은 것을 구하라는 것 무슨 뜻이옵나이까?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분깃을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넉넉히 채우십니다. 내가 먹고 남는, 내가 먹고도 더 풍성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곁에 서 있는 사람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누지 못했던 저희들의 인색한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후로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을 딛고 일어서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